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잘 보호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지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집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계수한 기록이 총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그 계수의 대상이었는데 맨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제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1차와 제2차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 합법적인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가 문제였죠. 다윗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조사하려고 인구를 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인구조사 이후에는 더 이상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인구조사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이 1절 상반절 방금 읽은 이 구절을 8장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쭉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들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9장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거 딱 단도직 딱 단칼에 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계수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수 기록은 2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차 포로 귀환한 명단을 계수한 내용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기록되어 있고 2차 포로 귀환한 명단을 계수한 내용이 엄연히 에스라 8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한 그 횟수를 따진다면 엄연히 2번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얼마나 심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차로 인구조사했을 때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조사했었던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00여 명밖에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세대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2세대로 그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던 3차 인구 조사 때는 그 숫자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만 50만 명으로 총 130만 명으로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인구가 거의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2번에 걸쳐 인구 조사를 했던 그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한없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42,360명,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은 고작 1,77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까지 포함시킨다면 물론 훨씬 더 많았겠지만 공식적으로 숫자가 계수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인구가 3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처럼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대가는 축소이자 소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상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 차원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역대상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라 3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도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일도 없고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자는 그러한 신앙 교육 차원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는 인간의 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계는 어떤지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까지 삼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질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을 사회에서 생매장시켜 버릴 것처럼 그렇게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채찍은 인간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기보다는 범죄한 인간도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포로로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괜히 범죄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채찍질 받고 혼이 나고서야 정신 차리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상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선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절대로 없고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쓸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 직분과 직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2절에서는 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머물렀던 고향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살았던 그 고향 성읍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정착한 사람, 거주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도 씻고 불도 태우기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거나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왔던 그 노예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자 이들의 역할이 너무도 소중하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인구의 숫자가 고작 몇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 적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다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봉사가 너무나 귀하기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기꺼이 같이 돌아와서 여전히 느디님 사람으로 헌신을 했으니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사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였다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똑같은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와도 포로고 거기서도 포로인데 굳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심지어 바벨론에 남겠다고 돌아오지도 않은, 즉 바벨론에 눌러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로 귀환하라고 이 고레스 칙령을 받았을 때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는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이 느헤미야 사람들은 같이 돌아와서 봉사를 했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노예나 다름이 없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처음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정도로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일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귀환하는 일에 선택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비천한 노예였던 느디님 사람들일지라도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봉사한다면 설령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설령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설령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폄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삶에 안주하거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징계받기도 싫어하면서 범죄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헌신하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생명책에 귀한 봉사자로 귀하게 기록되어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과 일로 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인정받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지를 깨달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